자, 오늘 말씀 나눌 주제는요. 난 네가 필요해 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제목 진짜 오그라들죠.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쓸모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건 어떤 모습들을 보고 보통 쓸모 있다고 표현할까요? 능력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 또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또 일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또 빠른 사람. 빠른 사람, 또 꼼꼼한 사람. 꼼꼼한 사람. 얘기하세요. 많이 먹는 사람. 많이 먹는 사람, 쓸모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사람, 유명한 사람.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직업 멋있는 직업 가진. 멋있는 직업 가진 사람. 그럼 그거에 반하는 사람들,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쓸모 없다는 생각이 들겠네요, 그죠?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그죠?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거를 다 이야기하면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어떤 분야나 어떤 영역의 전문가를 뜻하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굉장히 잘하고 뛰어난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을 보통 쓸모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이 영역이라고 하는 건 굳이 직업군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밝은 성격 뭐 이런 것도 쓸모 있는 사람, 그 분위기 안에서 진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나 어떤 영역의 전문가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자신을 설명할 때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성인이 되고 나이가 지나면은 자신을 설명할 때 자기 자신 그대로에 대한 설명이나 자기에 대한 소개보다 내가 갖추고 있는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영역과 전문 영역을 강조해서 자신을 설명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을 되게 굉장히 궁금해 하잖아요. 그럼 저는 자기소개하라 그러면 저는 무슨 뭐 어디 학교 다니는 뭐 어느 회사에 다니는 뭐 어느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자기를 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인 것을 어필하는 거예요. 난 쓸모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군가 만나고 관계를 시작할 때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하여 굉장히 궁금해해요. 뭐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그래서 부모님한테 예를 들면 자매님들 부모님한테 남자친구 데리고 오면 뭐 일단 잘생겼어 뭐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보통 물어보실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보통 대부분이 이게 절차예요. 왜냐하면 그 하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과연 정말 유익이 될 만한 내 딸에게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면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뭐 하는 사람인지가 굉장히 궁금하다는 거죠. 이건 그 사람이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는요, 기억하셔야 되는 건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입니다. 성경 안에 이런 관계를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주님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런 관계는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하든 하지 않든 이 사람이 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존재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건 무엇인지, 그게 내게 유익이 되는지, 내게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이 사람을 대하는 그건 절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어갈 관계는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가치고 굉장히 세속적인 문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질문 앞에 설 때 여러분 주눅이 드시거나 막 이렇게 떳떳해지시나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는 질문에 저는 노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저는 손이 하얀 사람이에요. 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뭔가 굉장히 뛰어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처럼 떳떳하거나 당당하게 이야기를 잘 못해요. 그죠? 네. 그런 말을 당당히 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고 설령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감동받아. 어머, 놀고 계시는군요. 노는 분이셨구나. 이러면서 막 감동을 받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죠? 네, 보통 그렇다는 거죠. 멋지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고생질 뭐 별로 이제 저기 하지도 않고 그런데 고생질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 하고 있냐고 그 나이에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저 고생질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 희한하게 고생질이라고 하는 건 설명이 필요하잖아요. 뭔가 이렇게 좀 뒤에 이렇게 짜질구리하게 설명해 보잖아요. 고생질이 뭔데요? 그게 이제 뭐 말씀 앞에서 고민하고 생각하고 질문하자 뭐 이런 건데 말씀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쩔 땐 막 그런 잘 나가고 내 나이 또래인데
그 나보다 좀 더 앞서 나가는 것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물어보면 좀 주눅이 들어요. 근데 진짜 고생질 진짜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도전받고 있어요. 진짜 막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내가 뭐 믿음을 썼냐 안 썼냐 이거 전혀 상관없이 내가 괜히 막 뭔가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고 난 필요로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 것 같은 걸 굉장히 어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별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셨어요. 뭐 괜히 막 이렇게 사실 제가 한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그렇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걸 이게 어떤 가치에서 나온 반응이고 정서냐면 아주 세속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그걸 하고 안 하고가 그 사람에 대한 존재를 설명하는 것이 분명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길 바라고 주변 사람들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로만 채워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 안 하잖아요, 보통. 내게 필요가 없고 괜히 이 사람 하면은 막 에너지 뺏기고 그냥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별로 상종을 안 해요. 그냥 밖에서 내버려두면 뭐 하려고 그런 사람들 에너지 쏟아가면서 만나냐고. 그래서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들로 주변을 채워놓는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와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도 흘러들어와 있어갖고 별로 득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상종 안 해요. 교회에서도. 뭔가 교회에 뭔가 영향을 주거나 이 공동체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은 와 이렇게 대우해주고 그 예를 들면 봐봐요. 특기에다가 뭐 적어놓잖아요. 뭐 그런 거 할 수 있으세요? 영상 편집 가능해요? 사진이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필요할 것 같으면 야, 이 사람 어떻게 데리고 와야 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그냥 스쳐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로 한다는 그런데 필요하지 않다. 별로 불필요하다. 그럼 별로 상종 안 해요. 그냥 내가 갑이야. 의리고. 왜냐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인데 난 이 사람이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럼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속적인 가치관이 공동체마다 흘러들어가 있다는 거, 그런 여지와 틈이 공동체마다 흘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어떤 사역을 하거나 독특한 무슨 사역이 있으면 거기는 어떤 사람이 우대받겠어요? 그 사역에 적합한 사람이 우대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더 마음에 헌신함은 있어. 뭔가 하고 싶은 소망함은 있어. 근데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을이 되는 거죠. 이런 썩은 세속적 가치관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복음을 말한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도 흘러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별로 신앙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도요. 이 사람이 뭐 좀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돈으로든 영향력으로든 도움이 될 것 같으면요. 이 사람을 앞세워요. 앞세우잖아요. 강단에서 세워요. 이런 사람이 있다고. 왜? 도움이 될 만하니까. 그래서 신앙 이런 거 뭐 검증 안 하고요. 유명한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러잖아요. 바로 TV 나와요. 알죠? 신앙으로 진짜 살았던 이거 조금 얘기하기에 좀 예민한 주제이긴 한데요. 솔직히 톡 까놓고 얘기해서 죽어라고 수십 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고 있던 사람들은 뭐 기회 안 닿으면 안 나와요. 근데 요즘 유명 인사가 와갖고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하나님 하자도 잘 모르고 기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저 그냥 교회 다니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런 바로 TV 나와요. 왜? 영향력 도움이 되잖아. 필요로 하니까. 나오잖아요. 막 TV에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또 딴 데 가갖고 은혜 잔뜩 받아갖고 또 글로 가 있고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흘러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존재로 보고 관계하세요? 저와 여러분은? 아님 내게 필요하고 내게 득이 되고 나를 기분 좋게 편안하게 해줄 사람 혹시 그러니까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고 관계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변 사람들. 막 어쩔 수 없어서 맺게 되어진 관계 말고 얘가 옆에 두고 이 사람과 함께 관계를 이어가려고 할 때 이 사람이 정말 내게 그렇게 큰 유익을 주지 않아도 내게 그렇게 득이 되지 않아도 이어가는 관계가 있어요? 이 기준이요. 내게 유익이 되고 내게 득이 되고 내게 필요한 이것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드러나는 무엇 그리고 외형적인 것 그리고 능력치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아버려가지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도 뭔가 굉장히 잘하고 똑부러지는 사람은 입김이 세요. 그죠? 입김이 세요. 근데 뭔가 좀 어설프고 어벙벙한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무시받잖아요. 여기가 또 털리고 저기가 또 털리고 괜히 막 하면 저래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완벽하게 세속적인 가치예요. 정말 뭐 복음을 이야기하냐 은혜를 이야기하냐 뭐하냐 상관없어.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내가 필요로 하고 내가 원하고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 하는 태도, 이 동일한 태도로 모든 사람을 존재로 보고 대하지 않으면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공동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 십자가 걸어놓고 복음을 전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주 세속적인 가치가 물들어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일도 여지 없어요. 필요하면 받고 아쉬운 거 없으면 내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요 세상이랑?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런 세상이랑 다를 게 뭐예요 그럼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완벽하게 세속적인 가치가 복음을 말하고 은혜를 말하는 공동체 안에도 스멀스멀 스며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물어볼게요. 그런 가치관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으면 전 인류 중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가치관으로 주님이 우리를 대하셨으면 우리 중에 누가 어떤 잘난 인간이 하나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제 도움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필요해서 절절 매면서 좀 같이 있어달라고 이렇게 할 만한 인간이 인류 인간 중에서 누가 있을까요?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그리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뭐라고 뭘 필요로 하시겠어요? 별로 필요할 게 없으신 분이세요. 그분은 뭐가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많다고 절절매지 않으시고요. 일 잘한다고 감동받지 않으세요. 주님이 그걸 보시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앞에 명함 내밀 놈이 없다는 거예요. 인류 어떤 인간이라도 잘난 명함 들고 있는 인간 어떤 누구도 외형적으로 막 주눅들 만한 대단한 무엇을 가진 어떤 인간도 주님 앞에 명함 내밀 놈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린 모두가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린 누구 앞에서 사냐? 주님 앞에서 산다고. 사람 두려워하고 사람 눈앞에 절절매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주님 경외하고 주님 바라보고 사는 삶으로 살고 있다고. 그럼 뭐 절절 맬 것도 없고 끌려다닐 것도 없잖아. 하늘 아래 하나님 아래 은혜 받은 죄인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근데 누가 누굴 판단하고 자꾸 누가 누굴 무시하고 어떤 사람의 의견은 존중하는데 어떤 사람의 의견은 무시하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이 왜 흘러 들어와 있냐는 거예요. 이런 거지 같고 세속적인 가치관 오늘부로 뿌리 뽑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아멘 하세요. 네. 다른 데는 몰라도 적어도 여기서는 안 돼요. 여기서 그런 행동이 보여졌다.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랑 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낫다는 말이 아니고 더 낫다라는 말을. better than. 나보다 더 낫다.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 거지 같은 세속적인 가치관. 아시겠어요? 오늘부로 결정하고 뿌리 뽑기로 결정하고 가셔야 돼요. 지금부터 강의는. 아멘이시죠? 네. 이 세속적인 가치를 뿌리 뽑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장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가치관이 우리에게 심겨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뿌리 뽑는 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털기는 다 털고 없애기는 없었는데 무엇을 제대로 된 걸로 채워넣지 않으면 오히려 더한 이상한 가치관으로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복음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심겨질 수 있냐면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보면 돼요. 주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지 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요. 이 가치관이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요. 세계관이라고도 하죠. 퍼스펙티브스라고 해요. 가치관이라고 하는 게요. 이게 단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한 번에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오는 배경과 그 배경의 문화 안에서 배우고 또 세워지고 자라고 굳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가 이런 세속적인 시각과 관점으로 보던 이 가치관을 한 번에 뒤집어 엎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자연스럽게 살던 대로 그런 시선과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내 안에서의 시도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치죠.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면 한국에서 살던 습관대로 살면요, 불편한 건 남이 불편한 게 아니라 내가 불편해요. 그렇죠? 미국에서 왔으면 미국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니 가다가 거기는 이제 그 미국의 도로 그 법에 보면요, 스탑이라고 하는 라인이 있는데 거기 가면 무조건 서야 돼요. 뭐 신호가 있든 없든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스탑이라고 하는 라인이 되면요, 거기 무조건 한 번은 쓰고 출발해야 돼요. 그냥 지나갔다 걸리면 그냥 벌금 딱지 막 300불 막 이렇게 30-40만 원씩 떼요. 막 진짜 엄청 세게 떼거든요. 근데 그 스탑이라고 하는 라인은 한국에서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일시 정지 라인 뭐 이렇게 우리도 형식상으로 있긴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에서 딱 그렇게 하고 나서 미국으로 이민 갔는데
미국에서 휘행하다가 경찰한테 걸린 거야. 아니 한국에서는 안 그런다고. 한국법에서는 그런 게 없다고. 그건 거기 법이고 여긴 미국이라고. 딱지를 뗄 수 있는 그냥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법했으니까 신호를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자꾸 이전의 삶을 살던 것이 익숙해서 그 삶을 자꾸 고수하고 고집하다 보면 새로 바뀐 나라에서 적응하기가 힘들고 피곤한 건 나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던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아들 권상속자로 회복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나라에 갔으면 그 나라의 법으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자꾸 이전에 살던 삶이 익숙하니까 그 삶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걸 자꾸 고집을 해. 이게 뭐 잘못됐냐는 거지. 이게 뭐 어떠냐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럴 수 있어. 그래. 근데 불편한 건 니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바뀌셔야 합니다. 얼굴은 똑같이 한국인인데도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살았으면요. 우리나라 정서하고 전혀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문화 충격을 느껴요. 김치 못 먹어요. 우린 너무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치관이라는 건 세속적인 그 익숙하지 않더라도요. 이 익숙했던 예전의 시각과 가치관으로 살려고 할 때 정신 차리고 아니지. 여기 한국 아니지. 여기 미국이지. 여기 아니지. 다른 말로 하면 아니지. 나는 하늘의 백성이지. 이런 가치로 이 땅에 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잠깐 여행 나온 거지. 나는 어차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 라고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깨어 있으세요. 옛날 이 세속적인 가치로 사람들을 대하고 바라보려고 할 때 정신 차리고 깨어서 아니지. 주님이 우리 그렇게 보지 않으셨지. 아니지. 주님이 우리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않으셨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치관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세워지고 그 안에서 자라고 세워지고 굳어지고 견고해지는 일이 가능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 말씀. 자,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27절부터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의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자, 여기서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바라보시는데 어떻게 바라보신다고 되어 있죠? 심히 좋았다고. 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시는 관점은 어떤 거냐면 심히 좋았대요. 심히 좋았더라. 자, 그러면 뭘 보고 심히 좋았다 그러셨을까요? 한번 찾아보시죠. 하나님이 뭘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하셨을까요? 그냥 얘기해 보세요. 형상. 또 하라는 대로 했을 때 하라는 대로 했을 때 그대로 되니 모든 것. 지으신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와,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신 이 근거가 어떤 근거냐면요. 예를 들면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처음에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흙으로 직접 비우셨으니까 굉장한 비율로 지으시지 않으셨을까 싶은 거죠. 근데 지금은 막 엉망진창의 비율이 있냐? 그건 아니에요. 각자 완전한 비율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죠.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딱 지으셔놓고 와, 예쁘다. 지어놓고 와, 진짜 예쁘게 생겼어. 세속적으로 생겨갖고 예쁘다. 혹은 이제 남자들 뭐 와, 잘생겼다. 막 이러면서 그 딱 보여지는 외형적인, 딱 드러나는 게 보통 외형이니까 외형적인 거 보고 보통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형제들도 진짜 그냥 세속적으로 생긴 자매님들 이렇게 지나가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눈이 이렇게 가잖아요. 저는 안 그러는데 그럴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자매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굉장히 자기 스타일이고 굉장히 훈훈하고 비율 진짜 괜찮은 남자가 그냥 이렇게 되게 시크하게 훅 지나가면 이렇게 대박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보통 보기에 좋다라고 하는 건 볼 수 있는 한계적인 영역 안에서의 그 어떤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청각과 시각과 후각 이런 거 있잖아요. 향 혹은 목소리 아니면 진짜 비율 뭐 이런 것들로. 근데 하나님이 뭘 보고 심히 좋았다고 막 얘기를 하셨냐? 근데 딱 천지창조의 특징은요, 창조받은 우리가요, 지음받은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하실 때 뭘 해드린 게 1도 없다는 게 천지창조의 특징이에요. 그죠? 지음받은 우리는 그냥 지음받은 거밖에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지음받은 거 외에 주님한테 뭔가 해드릴 만한, 주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좋았을 만한 뭔가를 보여드린 적이 없다는 게 천지창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해놓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되어진 상황에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뭔가 도와드릴 기회도 없었고 우리에겐 그런 능력도 별로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냥 보면 당최 이뻐 보일 만한, 그렇게 자신의 전부를 내어줄 만큼의 기특할 만한 뭔가가 전혀 없었어요. 그냥 딱 눈 뜨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게 다예요. 보기에 심히 좋을 만한, 우리의 가치관으로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우리의 가치관에서 심히 좋았다면 나한테 뭔가 잘했거나 나한테 뭔가 유익이 되거나 내 눈에 보기에 너무 좋든가 내 귀에 들리기에 너무 좋은 목소리를 가졌던가 이러한 기준들로 바라보는데, 그 기준으로 봐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을 만한 뭐가 건덕지가 1도 없었다는 게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야 이게? 그래서 세속적인 가치로는요, 절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어요. 왜? 우리는 필요한 사람에게 주거든요.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거든요. 근데 주님 도움도 안 되고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존재가 아닌데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도요, 갚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꽤 괜찮은 사람인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에게도 스스로가. 대가 없이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가치관, 세속적인 가치관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받은 걸 갚으려고 죽으라고 애를 쓰면서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또 언제 갚으라고 하셨어요? 창세기 1장 가만히 잘 살펴보세요. 창조해 놓으시고, 야,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해라. 아버지 그냥 처먹기만 하지 말고 니도 좀 일 좀 하고 좀 먹은 거 한 곳에다 버리지 말고 또 저쪽에다 잘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천지창조 하신 다음에 너도 이만큼은 해라, 다른 거 해라, 도와달라, 에덴 동산을 꾸려가는데 너가 꼭 보탬이 되라, 이런 명령 하신 적이 없어요. 다 해놓으시고요, 그냥 보기에 너무너무 좋으셔가지고 복을 그냥 주시면서 마음껏 누려라. 그냥 마음껏 누려. 통치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걱정 1도 하지 말고 넌 그냥 누려라. 이게 명령이었어요. 왜? 그냥 그 자체가 그냥 너무 이쁘니까.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을 보시는 것 자체가 그냥 하나님에게는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과 관점은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시각과 관점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엇, 실력, 재능, 필요성 이딴 거 전혀 고려 안 하세요. 하나님은요, 뭘 보시냐? 뭘 보고 좋으셨냐? 우리의 존재를 보고 그냥 좋으셨던 거예요. 존재 그 자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 그 자체가. 뭘 해서도 아니고 뭘 못해서도 아니고 이걸 잘해서도 아니고 보탬이 돼서도 아니라 그냥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그냥 기쁨, 그냥 충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뭔가 해드릴 필요도 없어요. 그분은 뭔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뭘로 보답할 필요도 없어요. 보상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세요. 그분 자체가 그냥 영광이시라서. 무엇으로 평가하고 무엇을 우리가 갖고 있는 무엇으로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나눠서 될 놈 안 될 놈을 주님이 구분짓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시기에 그냥 심히 좋으셨어요. 근데 유한한 우리야 깊은 내면과 그 존재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죠. 그런데 우리의 깊은 내면과 우리의 존재의 원형,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원래 모습을 알고 계신 주님은
하나님 편에서는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한테도 주님 말씀하시죠.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 존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때는요, 우리의 존재, 이 존재 자체가요,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었어요.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게 타락하고 나서 이 왜곡된 생각,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찾아 들어오는 태도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다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그런 걸로 영광 받으시겠다고 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냥 그분께는 영광이었고 하나님은 영광을 돌릴 필요가 없이 그분은 그냥 영광 그 자체세요. 영광 받으셔야 할 만큼 뭔가 부족하고 막 그러신 분은 아니시란 말이에요. 우리의 무엇을 뽑아내서 그분이 만족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존재 자체가 영광. 그래 살아 숨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미우면 숨쉬는 것도 꼴보기 싫잖아요. 숨을 쉬는 것만 해요. 숨소리 들리면 짜증나잖아요. 막 비염 소리 나고 코 크릉크릉 하면 짜증나잖아요. 싫은 사람. 중형제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짜증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싫으면 괜히 모든 게 다 싫거든요.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아요. 그냥 똑같은 짓을 해도 보기에. 근데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존재를 그냥 그렇게 보시기로 주님 그냥 결정을 해보신 거야. 너무 이쁜 거야. 너무.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거죠. 주님 그것 외에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더 꾸미지 않아도 그냥 이쁘셨고 뭔가 걸치지 않아도 굉장히 이쁘셨고 뭘 먹지 뭘 이렇게 해서 막 주님께 막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냥 너무 이쁘셨던 거예요. 그게 원형이었어요. 근데 창세 때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었는데 창세 때 범죄함으로써 이 존재 자체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존재가 망가지는 거예요. 존재에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거예요. 이 존재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거죠. 자, 이 죄인이 돼버렸으니까 존재를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고 하나님은 이 우리 존재를 보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존재가 망가져 버렸네. 그럼 이제 불필요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그죠? 하나님한테 원래도 쓸모가 별로, 그러니까 쓸모 있는 존재, 하나님 그냥 존재로 보고 계시는데 이 존재가 망가져 버렸으니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게는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그걸 보고 계셨다니까. 존재 자체가 유일한 기준이 존재였는데 망가져 버렸으니 쓸모가 없게 되어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범죄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변하신 적이 없었어요. 뭔 말인가 싶죠? 한 번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 변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우리의 존재를 보고 계세요. 이 존재 보여지는 모습은 흉악한 죄인으로 망가져 버렸는데요. 하나님은 그 창세 때 그냥 존재만으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를 그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때 그 원형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걸 잊어버리고 이게 망가져서 그냥 됐다 버려 갖다 버려 쓸어버려 이거 안 돼 망가졌어 이걸로 기쁨이었는데 이것마저 자격 미달이 돼버렸으니까 됐어 떨어뜨려 버려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주님이 우리를 그 창세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때 그 관점으로 우리를 아직도 여전히 보시니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회복됐으면 좋겠어서 회복시키시려고 무슨 짓이든 그냥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존재로 보고 계셨는데 그 존재가 망가져버려서 불필요해진 우리를 보시고 마음이 만약 바뀌셨더라면 그 기준에 미달된 우리를 그냥 버리시거나 쓸어버리시면 돼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기준 미달이니까 존재로 이제 기쁨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 주님이 보셨다면. 근데 주님 그런 시간이 아니고 심히 좋았었던 그때 그 마음과 그 시각으로 아직도 여전히 망가진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해서 하나님을 배반해서 떠나간 인간을요 아직도 그때 그 마음과 시선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인데 그것을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회복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 편에서 전부를 거셨어요.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키려고 하나님 편에 전부를 거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보여지기에는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드러난 건 그냥 망가져버린 죄인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도 없는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실상이에요. 우리의 실상. 그래서 불필요해진 것이 맞긴 맞는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망가진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니라 죄인이었을 때에 지금 이 죄인으로 망가져버린 그 상태에도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우린 망가져버렸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없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시각과 관점이 바뀌지 않았던 게 어떻게 증명됐냐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좋았었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던 이것이 망가져 버렸는데 주님은 이때 이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죄인인 상태인데도 아들을 투자하실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존재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요, 기억하세요. 창세 때나 지금이나 바뀌신 적이 없어요. 그때도 너무 좋았고 지금도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에 잃어버려서 떠나간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냥 존재 자체로 좋았던 그때로 회복시키시려고 자신의 선지자들과 자신의 아들까지 잡아바치면서까지 이 좋았던 이 존재의 문제, 그 시각, 그 원형을 바라보고 계시니까 어떻게든 회복시키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기준에는 불필요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우리를 존재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인 사람들의 보여지는 행실, 말, 가지고 있는 무엇 이런 걸로 전혀 감동받지 않으신다는 말과 같아요. 만약 외형과 그 사람의 다른 것을 기대하고 보셨다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약 그 외형들을 보시고 얘가 조금 뭔가 모자르게 생겼어, 약간 좀 안쓰럽게 생긴 거 있잖아요. 뭔가 부족하게 생겨가지고 얘 외형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싶었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 먼저 고쳐주셨겠죠? 그죠? 근데 한 번도 주님은 외형, 갖고 있는 문제, 상황 이런 거 바꿔주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뭐 하러 오셨죠? 존재 바꿔주고 오셨어요. 왜? 이 존재만 바뀌면 돼. 우리 다른 외형이나 가진 무엇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보시는 거, 다른 거 그대로 있어도 돼. 형편없이 사람들한테 인정 못 받는 스펙 같은 거 없어도 되고, 다른 거 갖고 있어도 없어도 주님이 보시는 건 그거이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셔서 해결하신 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존재의 문제. 그래서 그 일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존재만으로 기쁨이었고 영광이었던 그 존재로 바라보시기 때문에 죄로 망가져버린 우리의 존재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지 상황과 그 사람의 성격과 외형을 바꾸러 오지는 않으셨어요. 왜? 그 사람 복음 만나고도 그 독특한 성격 안 바뀌잖아요. 그죠? 물론 주님 안에서 다듬어져 가긴 하는데요, 그 사람에 담겨져 있는 독특한,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냥 하나의 어떤 모습이고 로봇이었으면 다 통일성 있게 똑같이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각자마다 아주 독특해. 한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없어. 성격 비슷한 사람이. 고생질 진짜 정말 독특한 사람들, 진짜 정말 진짜 너무 과하게 또 막 좋음을 너무 과하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저 좋아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표정 변화가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일을 막 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설렁설렁 하는 사람도 있고, 진짜 각기 너무 독특하고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다르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은 같냐? 아니야. 한 사람마다 각 개인마다 너무 독특하고 다른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창조하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 원형들을 보실 때마다 와, 얘는 또 이런 성격이 있네. 너무 그냥 이쁜 거예요. 그냥 그것 자체로 그냥 너무 이쁘신 거예요. 존재 자체가. 딱 하나만 바뀌면 돼. 딱 하나만 바뀌면 돼. 존재만 바뀌면 돼. 더 예뻐질 필요도 없어. 더 뛰어난 능력과 실력을 갖출 필요도 없어. 그냥 딱 하나만 바뀌면 돼. 존재만 바뀌면 돼. 존재가 바뀌어졌다. 이 결론이 명확하게 내렸다. 주님 앞에 뭐 대단한 거 가지고 가지 않아도 돼. 왜냐? 그냥 우리가 주님에게 기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아들이 자꾸 그 어머니 댁에 갔는데 가장 큰 효도가 부모님한테 얼굴 보여드리는 게 가장 큰 효도라고. 뭐 갖다 드리고 이런 거보다 대단한 거 사드린 거보다 그냥 얼굴 한 번씩 가서 보여드리는 게 그게 효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주님한테 그냥 얼굴 비춰드리고, 뭐 대단한 기도 뭐 엄청난 막 이런 사역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기도의 자리 가서 그냥 잘 계셨어요? 할아버지? 여기서 얼굴 좀 보여드리고, 주님 그냥 보시는 그것 자체가 그냥 기쁨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형을 보셨다면
우리가 보여지고 드러나는 무엇으로 실망하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그런 걸로 실망 안 하세요? 주님 그냥 우리 존재 자체로 기쁨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냥 이렇게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외형을 보셨다면 실망하고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자리에 서면 설수록 하나님 마음에는요 그 창조하실 때 심히 좋았던 이때가 자꾸 사무치도록 생각이 나서 아니야 거기 아니야 다른 거 안 해도 돼 뭐 제사 안 드려도 돼 뭐 대단한 거 안 해줘도 돼 근데 그냥 너희가 이거 심히 좋았던 그때처럼 그냥 내 앞에서 그냥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 누리고 그냥 그렇게 살기만을 바래. 그 제발 막 그때가 막 사무치도록 그리우신 거예요.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막 주님 앞에 드리려 하거나 아니면 아예 떠나서 존재로 등지고 주님을 떠나려고 하면 아니야 이래 다시 끄죠. 어떻게든 막 회복시키고 싶은 소망함이 주님 앞에 있으신 거예요.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가 사무치셔서 그냥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이때가 사무치도록 마음에 막 불이 붙어가지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때로 회복시키고 싶으신 거죠. 우리가 보기에 지금 우리도요 별로 괜찮아 보이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안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요. 뭔가 대단하게 갖춘 것도 없고 주님 앞에 뭐 드릴 만한 것도 별로 없고 우리가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사역을 하나 그런 게 전혀 없으니까 안 괜찮은 상태인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우리로서는 스스로 회복되어질 가능성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에 스스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와 길을 열어놓으시는 하나님께서는요 현재 우리가 망가져 있는 문제에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회복될 그 원형을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지금의 상태가 어떻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그걸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와라 응?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보세요. 첫 번째 그 원형으로 회복될 존재. 두 번째, 원형으로 회복된 존재. 주님 우리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세요? 성경 어디에 주님이 뭐 요구하고 주님 앞에 뭐 드리려고 그랬을 때 주님이 뭐 이렇게 대단하게 요구하신 거 있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런 부담을 갖는 건 그 정확하게 세속적인 가치예요. 주님 우리에게 있는 무언가로 감동받으시거나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존재, 이 존재를 기쁨으로 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주실 때요 누구에게나 잘하는 사람, 선택받은 사람, 뭐 특별한 누구 뭐 이런 사람들 아니야 누구에게나 모든 민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셨어요. 왜? 모든 인간을 그렇게 보고 계시잖아요. 특별한 누구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전 인류를 회복될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된 존재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기쁨이었던 그런 존재로 회복돼. 그럼 여러분 이제 이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셨어요. 그럼 말씀에서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는 서로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럼 유한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있냐는 서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지금요 세상이 굉장히 만연해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실패감과 패배감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그런 실패감과 패배감이 왜 찾아오는 거냐? 사람을 그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갖고 있는 무엇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리고 판단하고 평가를 하다 보니까 희소성의 가치라고 평범하고 보편적인 사람들은 잘 튀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도 잘 안 찾아요. 그런 사람들은 희소성의 가치. 그래서 옛날에는요 대학교 졸업장만 있으면 와 막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요즘은 다 거의 대부분은 대학교 졸업장을 갖고 있잖아요. 가지잖아요. 사람들도 예전에 대학 졸업장 와 이런 분위기였는데 희소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요즘 웬만한 다 대학 나오니까 희소성이 떨어져서 이제는 대학 중에서도 웬만한 대학 아니면 별로 인정을 잘 안 해주잖아요. 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아닌 내가 지닌 무엇으로 평가를 자꾸 받다 보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자꾸 내가 불필요한 것 같고 사는 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니까
그런 가치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 거 갖고 뭐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걸로 평가하니까. 근데 다 충격적인 건 믿는다고 말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걸로 사람들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당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당신들이 주변 사람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어떤 시각과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본인들이 한번 생각해 보라고. 무슨 관점으로, 어떤 가치로 그 사람을 등급을 매기고 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는지. 무슨 기준이에요, 그거?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근거예요? 뭐 좀 내놓을 만한 걸 가진 사람은 신앙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절절매요, 절절. 오셨습니까? 뭐 별다른 거 없으면 뭐 당연히 부려먹는 사람처럼 막 그냥 그렇게 이런 천박하고 세속적인 가치관 때문에 이렇게 천박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사는 공동체가 있긴 있습디다. 복음으로 산다고 말하는데도, 은혜를 말하는데도 이런 바뀌지 않은 천박한 세속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는 공동체가 있긴 있습디다. 우리는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는 말하긴 말해. 은혜는 말하는데 사람 등급 매기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 죄다 다 세속적이야. 그런 기준을 그럼 반대로 말해보면 그 말하는 그놈부터가 그 관점으로 만약 주님이 우리를 보셨으면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갈 놈 아니야?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그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드러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게 지금 사회적 분위기고 이게 복음 하는 공동체 안에서의 분위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느냐 마느냐, 필요한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로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저급하고 천박한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가치입니다. 아멘 하세요. 절대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다운 삶을 사는 공동체에서는 절대 이 가치는 용납될 수 없어요. 그런 기미가 1이라도 보인다, 해체하고 말지 뭐 하려고 그러고 질질 끌고 와요. 밖에 있는 공동체에 보면 그런 공동체에 더 유익한 공동체 많은데 뭐 달라고 그런 공동체를 몇 개씩 만들어 사냐고. 권위, 근데 지금 이 그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이끌어가고 있는 권위를 가진 사람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넌 안 돼. 이런 걸 더 해야 돼. 뭐 저런 걸 더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세상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준단 말이죠. 노력하는 거 좋고요. 같이 필요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 너무 좋은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도 너무 좋죠. 다 좋은데 그 기준이 지나치게 세속적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세요? 혹시 듣는 이야기들 중에서 본인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는 그 기준은 세상에서도 얘기해줘요. 영향력 있어지라고, 성공하라고, 뛰어넘으라고. 왜 그것도 못하냐고, 그것밖에 못하냐고. 아니 세상에서도 얘기해주는데 뭐 굳이 교회까지 와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왜? 복음을 말한다는 교회와 선교단체, 신학교 등등 그런 공동체 안에서까지 이런 얘기해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도 귀가 닳도록 들어서 귀에서 맴맴거려요. 맴맴. 저도 그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나 몰라요. 못 가고 뭐 스펙 없으면 뭐 사역하면 안 돼? 뭐 할 줄 아는 거 노래 못하면 뭐 찬양도 하면 안 돼? 뭐 좀 느리면 뭐 사역하면 안 돼? 뭐 가진 거 별로 없고 뭐 배운 거 별로 없으면 뭐 선교사 하면 안 돼? 좀 장난기 많고 좀 밝으면 간사하면 안 돼? 교회마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걸 자격지심이 생기고 나 같은 게 무슨 내가 뭘 그런 걸 해.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거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 이러한 시각과 이러한 가치관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거라는 생각 안 해봤냐. 내가 무슨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겠어. 내가 무슨 선교사야. 내가 무슨 교회에 보탬이 되겠어. 그분의 뭐 하시는 일에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어. 그러니까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니까 다시 일어날 용기도 안 생기는 거예요. 제가요 늘 얘기하지만요, 제가 주로 했었던 10년 동안, 제가 횟수로만 14년이에요. 횟수로 만으로는 13년이고요 13년을 사역을 하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10년 가까이란, 제가 만으로 8년 있었어요. 이 8년 동안 들어가서 처음에 했을 때 그 완전 시골 학교에 폐교에 들어가갖고 공사만 어마어마하게, 노가다만 어마어마하게, 한겨울부터 시작해서 한여름에 막 공사를 어마어마하게, 거의 집을 한 채 지을 정도로 공사를 했어요. 마냥 노가다 했어요.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묻어야 되니까 구덩이를 막 포크레인이 있나 뭐가 있나
대다섯 시간씩 파가지고 음식 무댕이 파고 저 옆에 구댕이 팠는데 파보니까 그때 팠던 데 와서 음식 무쓰기가 나와갖고 다시 묻고 또 파고 이래갖고 진짜 여름 되면 막 푹 이렇게 자라니까 예초기 돌리고 막 노가다 진짜 엄청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역을 하다가 제가 사역 직임이 발표가 돼갖고 그 팀 안에서 사역 직임이 발표가 되는데 제가 창고 정리였어요. 창고 정리. 창고에 뭐 대단하고 엄청난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요. 기도 2436 책 있죠? 저 발송해주는 업무를 제가 맡았었어요. 재고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교 오리엔테이션 학교 하면은 그 물품 같은 거 체크해갖고 하고 청소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한번 제가 창고에 들어가갖고 책 이렇게 숫자 세고 있었어요. 책 위에 먼지 쌓인 거 이렇게 쭉 닦아갖고 숫자 세갖고 다시 이렇게 반대편으로 세우는 거 알아요? 뭐 안 해봐서 모를 거야. 아마 책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그 위에 표면에만 먼지가 쌓이잖아요. 닦아서 뒤집어 놓고 닦아서 뒤집어 놓으면 안 묻은 데가 다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번갈아 가면서 말리고 습기가 하도 많아갖고 곰팡이 필까 말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중요한 행사가 있었어요. 제가 있었던 팀 자체에서 하는 중요한 행사예요. 한 3,000명씩 오는 행사였어요. 그걸 준비하느라고 막 분주했어요. 근데 제가 창고 들어가고 막 하고 있는데 예전에 사회에서 좀 뭐 일하거나 그런 막 프로젝트 진행해 봤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뭐 프로젝트를 해본 적이 있나, 제가 뭘 해본 적이 있나, 뭐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니 17살에 성교단체 들어갔으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뭐 개기는 거밖에 하는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막 회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창고 정리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확 주저앉는 거예요. 나이 좀 먹고 밖에서 뭐 좀 경험하고 들어올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다들 뭐 그래서 밖에서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은 다 팀장 주고 다 이렇게 세우고 맡은 역할 주는데 결국 제가 그때 했던 역할이 이제 의전이었어요. 의전. 하스피. 그 이제 팀 하스피 하는 거 저한테 맡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못 배워 먹으면 또 여기 이런 공동체 안에서도 또 그렇게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되게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때 유독 그냥 갑자기 되게 초라해 보였어요. 그래서 책을 막 닦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뭔가 한 나라의 보탬이 되고 막 3,000명씩 모이는 모임을 기획을 하잖아. 나는 그냥 이렇게 책 이렇게 닦고 창고 정리하니까 되게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투덜투덜 거리면서 그 안에서 이게 하나님 나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싶은 거죠. 창고 정리하는 게. 마음이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혼자 이제 기타를 잡고 찬양을 하고 예배실에 들어가고 기도하려고 들어갔는데 이제 지금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딱 펼쳤는데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박국에 나온 말씀.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 근데 이게 그냥 그런 게 다 내게 주어진 게 없어도 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런 찬양이거든요. 근데 그날 그냥 제 상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이 그냥 그렇게 묵상이 안 되고 다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게 무화과 나무도 없고 송아지도 없고 막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뭐 드러나 주님 앞에 드러낼 만한 뭐가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오직 할 수 있는 거라곤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밖에 없네요.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밖에 제가 할 줄 아는 게 없네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뭇잎이 원래 무화과 나뭇잎이 이렇게 촐싹맞게 부르는 찬양인 거 알죠? 저 그거 울면서 불렀어요. 할 줄 아는 게 주님 주신 거 누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밖에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묵상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엄청 맛있는 걸 누가 차려놨어요. 엄청 맛있는 음식을 딱 차려놨는데요. 그 음식을 대접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뭐라 그러죠? 장사꾼이라 그래요. 내가 맛있는 걸 주고요. 이 사람이 그 맛있는 걸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내게 떨어질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건 그냥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 맛있고 건강한 음식, 그냥 최고의 것으로 차려놨는데 나는 못 먹어도 그냥 내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부모예요. 만약에 주님이 뭔가 다 차려놓고 뭔가 다 이루어 놓으신 다음에 너한테면서 뭔가를 이렇게 기다리고 대가를 기다리고 있고 빨리 나한테 영광 돌려, 너 빨리 나한테 뭐해, 그럼 이건 뭐야? 장사꾼이야, 장사꾼. 사꾼 목자라 그래요. 근데 주님 사꾼 목자라고 주님은 사꾼 목자 아니라 그러셨어요, 스스로.
사건 목자가 존재하는 이유는요, 그 한 영혼이 존재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무엇으로 내게 떨어질 뭔가를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얘 잘 쓰면 이거 좀 우리 단체 잘 돌아가겠는데, 얘 잘 쓰면 뭐 교회에 유익이 되겠는데, 일꾼으로 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람 존재를 보는 게 아니고 일꾼으로 봐요. 그걸 바로 사꾼이라고 해요. 장사꾼. 그럼 하나님은 만약 그 정도 투자를 하시고 하나님께 떨어질 이득은 뭐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가치를 저와 여러분에게 투자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이익이 되는 건 뭐예요? 뭐가 떨어져요? 이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걸 투자하셨으면 뭐 이게 있어야 뭘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투자를 했는데 주님 앞에 떨어지는 건 뭐죠?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이게 충격인 거죠. 어제 주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 투자했는데 주님한테 떨어질 게 1도 없어. 주님 그걸로 딱 하나만 얻으셨어요. 존재. 우리의 존재만 얻으셨어요. 그거면 충분하셨거든.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이거 하나면 충분하셨던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영화로우셨고 영광이셨어요. 그분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얻을 뭘 계산하시겠어요. 다 갖고 계신데. 하나님 보고 싶으신 것? 아니, 보고 계신 건요, 우리가 가진 무엇이 아니고 우리의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그리고 공동체 안에 담아놓으신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네. 내 목숨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이 관점으로 지체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 그 사람의 외형 때문에 꼴보기 싫은데, 왜 머리를 저렇게 잘랐어? 왜 내가 말하는 표정이 왜 저래? 뭐 부탁만 하면 막 카메라 하면은 막 엄청 표정 막 썼고 막 이래.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그냥 외형적인 것과 그 사람의 반응을 보면 어려울 수 있죠. 근데 만약 주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그냥 그 사람의 존재, 원형의 존재, 하나님이 이 사람 그냥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그 관점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 사랑하는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시는데 왜 도대체 성경에 있지도 않은 기준들로 서로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자격지심에 주저앉고 누구와 비교해서 자꾸 낙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데 왜 자기 스스로를 자기를 그렇게 봐요? 왜 다른 사람은 그렇게 보냐고. 하나님은 우리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대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도 증명해야 되는 거지. 뭔가 내가 불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라는 걸 내가 증명하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막 죽어라 애를 쓰고, 그래서 뭔가 사역을 실패하거나 뭔가 자꾸 풀리지 않고 확장되어지는 것 같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은, 그 나는 잘해야만 하는, 못하면 안 되는, 못하고 해내지 못하면 그냥 버림받을 것 같은, 그래서 자꾸 내가 잘하는 것, 내 실력, 내 은사 이런 것을 찾아서 사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증명하고 싶으니까. 내 존재를 증명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잘 못하는데 기타를 잘 치면 그걸로만 개발시켜서 그것만 하고 싶어 해요. 주님이 뭔가를 기뻐하시냐 이거보다 내가 하나님한테 그걸 증명해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나도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던 사람이 저였어요.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존재,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 찾아주고 내가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물불 안 가렸어요. 진짜 그냥 뛰어들어가지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막 뒤통수 많이 맞고 그랬었죠. 근데 아무리 봐도 저는 그렇게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공동체에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사람은 아니었었단 말이죠, 제가.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교단체 들어가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사회 경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없어도 그만 아닌 사람이었어요. 전 진짜 제가 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뭐 하나 잘하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뭔가 열심히 해도요, 뭔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나보다 그 영역에 대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럼 난 또 불필요해지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니까 그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이 나보다 잘하는 사람 항상 주변에 많았어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도 없고 늘 자격지심 있고 막 주눅 들어 있고 상대적으로 막 이러고, 그래서 막 이런 막 쓴 마음과 쓴뿌리들이 막 배출이 돼가지고 하나님에게도 막 스스로 증명받고 싶은, 그래서 뭔가 막 뭐 좀 거창한 것 같아 좀 드러나는 일 시켜주고 막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막 했거든요. 막 저 화장실 청소시키고 막 자꾸 그러면 막 아씨 이런 걸로 어떻게 존재를 증명하냐는 거지. 화장실 청소가지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한테 지금은 이제는 한 번 정도 받았어요, 칭찬을. 근데 부모님한테 칭찬을 받아본 기억이 별로 없다고. 근데 한 번 진짜 표정으로 칭찬하셨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막 앞에서 설교하고 막 이럴 때는 별로 일도 저희 없으시다가 제가 한번 훈련을 받고 있는 중간에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똥휴지를 제가 이 고무장갑이 없길래 나오세요 이래갖고 제가 똥휴지를 손으로 이렇게 빼서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똥 묻은 휴지 진짜 막 이렇게 잘 접어놓으면 좋은데 바깥으로 펼쳐놓고 버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똥휴지를 손으로 막 달라붙어 있는 것들 손으로 이렇게 다 뗐어요 진짜. 그때 진짜 물불 안 가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화장실에 아버지가 계셨던 거예요. 나오시면서 와 저 진짜 그렇게 뿌듯해하시는 표정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막 밖에서 막 설교하고 막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해서 뿌듯해하시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되게 대견스러워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이 야, 이거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이게. 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만한 드러낼 만한 우리 아들이요 똥유지를 손으로 치우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랑할 만한 건 아니잖아요. 뭔가 드러낼 만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냥 그게 그렇게 뿌듯하셨나 봐요. 낮은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주님도 그냥 보고 싶으신 거 그거 아닐까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맨날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얘기 있잖아요. 노가다 있는데 앞으로 평생 죽을 때까지 노가다만 해도 할 수 있느냐. 평생 영광 할렐루야 하다가 죽을 수 있다. 왜? 지금 그걸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로 영광 받으시니까.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해드려야 될 것만 같은 주님 앞에. 그래가지고 사람들 이 인식들이 하나님하고 관계뿐만 아니라 관계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에서 이런 관계에서 전부 다 묻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난 연약해. 그리고 난 형편없는 놈이고 난 항상 부족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난 주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늘 고백했었어요. 주님 필요합니다. 왜냐면 난 부족하니까요. 난 연약하니까요. 난 주님 필요해요. 주님 없으면 안 돼요. 나 같은 놈이 주님마저 없으면 너 어떻게 해요?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요. 나는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뭐 그분이 뭐가 부족해갖고 나 같은 놈은 필요로 하실까 싶었죠. 전. 근데 전능하시고 부족함이 없으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근데 도움 따위를 필요로 하실 리는 없을 테고 내가 뭘 잘하면 내가 뭘 해내면 어떤 사역으로 그게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 주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막 죽자고 하나님한테 필요한 사람이 되려고 막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결론은 그거였어요. 성규야, 난 네가 필요해. 네가 갖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네가 해준 사역 아니고 네가 나한테 준 헌신도 아니라 난 그냥 네가 필요해. 나는 내가 유한하니까 난 내가 늘 부족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근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할 건 뭐야? 왜? 무슨 이유로? 뭐 때문에? 그럴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사실은 주님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니까. 근데 주님이 그냥 저한테 말씀해. 성규야, 난 네가 필요해. 난 너가 없으면 안 돼. 그래서 99마리의 양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99마리의 양을 두고 찾아다니신다는 말은 99마리의 양이 귀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그 어떤 더 좋은 양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양 한 마리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규야, 네 자리는 너 아니고선 내가 만족이 안 돼.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 너라는 존재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가 없어. 일하는 사람, 일 시켜서 일하는 사람 데리고 오면 대체할 수 있어. 노래 잘하는 사람 데리고 오면 이 사람 자리 대체할 수 있어. 근데 존재가 필요하신 사람은 다른 어떤 걸 갖고 와도 대체를 못해요. 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주님은 나 아니면 안 된대. 네가 이런 사역 말고 네 재능 말고 네 능력 말고 난 그냥 네가 필요해. 도움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이 필요한 게 있으신데 나라는 거야. 나.
우리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좀 뭔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말고 그냥 우리 있는 그대로, 내 말은 죄된 존재의 문제들 해결하지 않은 채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발 이 존재를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누가 비교하고 서로 판단하고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들로 그렇게 바라보지 말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서 허락해 주신 서로의 지체들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함께 기도합시다. 너희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했던 이 세속적인 가치관으로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결코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를 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 내가 가진 무엇도 아니라 실력도 아니라 은사도 아니라 내 존재를 보고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나니 이제야 어떻게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를 알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지체가 내게 이뻐 보이지 않아도 멋있어 보이지 않아도 이 지체가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아도 유익을 줄 수 없어도 내가 보기엔 답답해 보이고 서로 상반된 성향을 갖고 있어서 서로 어렵고 힘이 들어 하나님이 이 지체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기억하고 그 마음과 눈으로 그 지체를 바라보겠습니다. 존재 자체로. 하나님은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말할 수 없이 부족한 저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된 지체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 제가 더 완전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엇을 해서도 아니라 드러낼 만한 뛰어난 실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들 존재로 바라보고 계신 주님, 저를 그렇게 바라보셨던 주님 계시기에 다윗의 열쇠는 이 사람들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도록 여기 안에 있는 지체들 굳건히 지키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길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필요로 하신 주님, 주님이 필요하시다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일이 아닌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더 말씀 안에 누리겠습니다. 존재로 주님 앞에 반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사랑하는 이 지체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 주님, 사랑합니다. 여기 있는 지체들 한 명 한 명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